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성경 수업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빨리 재개가 돼야지 여러분 만나고 그래서 직접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그게 좋은데 참 목사님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참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어서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고 해서 우리 대면 수업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몇 주간 창조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 주 정도는 잠깐 창조에 대해서 잠깐 쉬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아직 해줄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창조에 대해서 또 재밌는 내용도 있고 성경 외에도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고민이 돼요. 이게 영상으로 전달하다 보면은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고서는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고 만들던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어요. 네. 대신에 오늘은 또 재밌는 걸 들고 왔습니다. 뭘 들고 왔냐? 바로 요거를 들고 왔어요. 오늘은 이 책을 좀 바탕으로 하려고 그래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의 이름은 명화와 함께 읽는 성경 이야기 신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화가 뭐냐면요, 이제 아주 좋은 그림을 명화라고 그러죠. 이제 오늘날에 있는 그림도 뭐 명화가 있겠지만 좀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이제 명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서양에 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들, 그림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독교 역사의 바탕 아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 훌륭한 작품들이 이제 기독교 작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작품들에는 이게 훌륭한 그런 이제 불교 작품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서양 작품에는 이제 기독교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각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무슨 그런 미술에 대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핸드릭 빌렘 반 룬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양 미술사를 강의도 하고 그런 멋있는 그런 인식도 갖고 있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을 바탕으로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그림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이야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몇 그림들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더 쉽게 같이 그냥 그림 구경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술관 같은 데 가잖아요. 가서 어려운 그림이어도 설명이 있기는 해도 다 보지 않고 그냥 그림을 구경하고 또 저건 왜 저렇게 그렸을까 생각하면서 가는 것처럼 오늘은 그렇게 함께 미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이 미술 작품 함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첫 번째 그림은요, 카르파초 예수의 고난에 대한 명상이고요. 1505년에 만든 그림이래요. 지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대요. 이 보면요, 여러분 그림 잘 보셔요.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 같고요. 옆에는 누군가 했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래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뭔가 이제 약간 심란한 표정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이 표정이 어떤가요? 뭐 하고 계시나요? 약간 낮잠 자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냥 편안하게 더 걸쳐서 앉아 계시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런 설명이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위험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로 힘들게 했다. 근데 그러나 이 일이 예상외로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뭔 짓을 해도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옆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화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한테 조금만 뭐라고 해도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거에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무엇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으셨고 심지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화를 내지 않고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잖아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약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아니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마음을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은 분명히 있어요. 언제? 바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예배를 엉터리로 했을 때 그때는 화를 내셨어요. 막 상도 엎으시고 막 채찍을 막 휘두르기도 하시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낼 필요가 있다.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낼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억울한 거에 대해서는 묵묵하게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겠죠. 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메시나가 그린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는 그림이고 1465년 엄청 오래됐죠.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림을 보면은 딱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목사님이 갖고 있던 상상하던 예수님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하셔서 항상 조금 수염이 더 덥수룩하고 얼굴은 좀 더 초췌하고 마르고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후덕하게 이렇게 퉁퉁한 얼굴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아마 작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얼굴이 약간 백인 얼굴로 돼 있잖아요. 그쵸? 이제 유럽 사람 얼굴처럼 돼 있는데 이 그린 사람이 유럽인이라서 자주 보던 친근한 얼굴로 그린 것 같고 사실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죠. 그렇죠? 아랍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검은 피부를 갖고 있을 거고 다르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딱 어떤 것이 눈에 띄나요? 저는 세 군데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눈이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정면을 쫙 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야, 눈 참 선하게 그렸다. 아마 예수님 실제로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도 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선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부분은 저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야, 이거 꼭 들어야 돼. 이거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는 그런 따뜻한, 그러면서도 간절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말할 때 이렇게 꼭 전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손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바로 그림 맨 아래에 있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뭘까 하고 목사님이 확대를 해서 자세히 봤는데도 자세히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책을 이제 해설해주는 이 그림을 해설해주는 분께서는 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보면은 아마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하는 그 8가지의 복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은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작은 쪽지 같지만, 작은 종이 같지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쪽지 안에 적혀 있는 이 말씀만 지키고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쪽지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치 보물지도와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네, 세 번째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에요. 이제 주르바란이라는 사람이 그렸고 제목은 십자가 예수 앞에 화가 성누가라는 제목이 좀 길죠. 1660년에 그렸고 마드리드,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도 예수님 십자가 그림이야 많이 봐서 뭐 손에 있는 못도 보이고 발에 있는 못도 보였는데 이 아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누군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손에 든 게 뭐지? 하고 봤더니 팔레트예요, 팔레트. 그리고 거기에 물감들이 있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예수님 앞에 화가 성누가. 이게요, 누가는 의사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고, 누가복음의 그 누가가 의사였는데, 이제 화가가 아닌데도 이렇게 그렸다는 건 뭐냐면, 아마 누가복음을 쓰는 그 누가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화가가 자기 자신이 성누가의 마음이 되어서, 그 제자 누가가 되어서, 그거를 그림처럼 내가 그리는 장면을 다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림인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면서 그리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예수님 앞에다 그렸잖아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그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게 화가들은 더 빛나는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네, 보시면 예수님도 물론 빛을 받고는 있지만 약간 어두워요. 어두운데 오히려 자기 자신은 훨씬 더 밝아요. 그쵸? 자기 얼굴이 더 빛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약간 놀랍고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웃음까지 띠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죠? 예수님이 죽은 걸 좋아하나?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거구나, 기쁜 거구나.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나는 그걸로 인해서 살아서 나는 좋아하고 있다. 그거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요. 우리도 이 화가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 시간에 먼저 숙제를 내줄 건데,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예수님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십자가 그림을 그리든 뭘 그리든 좋으니까, 어떤 장면을 그리든 좋으니까 예수님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옆에 그것을 성경 장면에서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는 자기 자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메일로,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오랜만에 여러분의 기프티콘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프티콘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에게 기프티콘 쏠 테니까요. 여러분 잘 그리세요. 대신에 스케치만 해주지 마시고 색깔도 다 칠해주시고 최대한 열심히 모든 공백 없이 잘 채워서 한번 그림 장면을 그려주세요. 나와 예수님을 함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특이하게 생긴 그림이에요. 그쵸? 이 제목은요, 바로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그림이에요. 14세기에 그렸고요. 지금 런던 대형 박물관에 있대요. 네, 처음에는 무슨 그림인가 했는데, 바로 저기 이제 뽀뽀를 하려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배신한 가룟 유다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죠.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 라고 돈을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지금 와서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 어깨를 잡고 예수님을 쫙 못 잡게 잡은 다음에 씩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입술을 삐쭉 내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와, 얼마나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을까? 싫었을까? 저였다면 아마 이 입술을 쭉 내밀었을 때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녀석아 너 날 그렇게 하냐 하고서 막 화를 낼 것 같은데 예수님 그걸 그냥 차분하게 보기는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셨으면서 처음부터 아셨으면서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 하는 거. 또 다 알고 있음에도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시는 거. 우리도 참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렵지만 우리가 다 안다 그래서 맨날 다 크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묵묵하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마지막 그림이에요. 카스타뇨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고 1447년에 그렸어요. 피렌체 산타 아폴로니아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는데 와, 되게 신선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최후의 만찬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그림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그렇죠? 같은 구도인데 다른 그림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그림이 막 밝고 행복하고 그러나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마지막 식사가 즐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작가가 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고 이제 잡혀갈 거고 그것을 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린 건지 아니면 작가의 입장에서 그린 건지 그렇게 그렸어요. 조금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먹을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먹을 거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구도 때문인지 사람들의 표정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다들 딴짓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 별로 별 생각 없는 것 같고 누구는 짜증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뭔가 마지막 때가 돼서 심란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냥 각자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설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재밌는 건 사람들 머리 위에 접시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접시가 아니고 이제 당시에 그림을 그렸을 때 꼭 이렇게 했어요. 성자들,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은 아마 이제 보이지 않게 뭔가 성령님이 드리워서 이제 이런 성 누구누구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천사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접시를 해가지고 뭐 접시를 딱 먹을 거를 최후의 만찬이라서 접시 위에다 이렇게 머리 위에다 얹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 어둡게도 그릴 수 있구나. 이게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같은 성경 이야기를 해줬을 때 똑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같은 이야기도 힘들고 어렵게 들리고 내가 즐겁고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도 또 즐겁게 들릴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같은 이야기도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내가 즐거울 때 더 힘이 될 때도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궁무진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몇몇 성경 이야기를 함께 그림으로 봤어요. 네, 전체 중에서 몇 개 보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죠. 그래서 우리 이것만 해도 뭐 엄청 오래 할 것 같은데 뭐 다 할 순 없지만 네, 우리 친구들 이 성경 이야기를 글로 봐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서 해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읽은 성경을 다시금 그 사람의 생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관 같은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지만 뭐 유명한 미술가들의 전시회를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많이들 봤으면 좋겠고 볼 때 이제 특별히 서양 미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또 그거를 이렇게 갔다 와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 그림이 떠오르는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이랬지, 예수님이 만져주셨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그림들을 보고 또 느끼고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이제 코로나 잘 이겨내고, 그렇게 힘차게 또 집에 있지만, 너무 쭈글하게 있지 말고, 우울해지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내서 거뜬히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